사사기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사 기드온을 만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7장을 포함해서 6장부터 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오니까 총 사사기 4장의 기드온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전체 21장인데요. 21장 중에서 4장이 기드온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드보라 이야기, 드보라는 5장과 6장, 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설교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부 하다 보니 지난주 설교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오늘은 몇 장이라고요? 오늘은 4장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2번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7장까지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고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8장과 9장,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영향력이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함께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기드온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6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까지 봤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려니 했지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주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데요.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다음으로 나아갈 차례죠.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민족은 미디안 민족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나오는데요. 파종 때에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디안이 추수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추수 때에 와서 토지에 있는 모든 소산을 빼앗고 또 집안에 있는 음식과 가축들마저도 모조리 몽땅 가져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추수 때에 가져갔던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왔는지를 또한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라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라는 이 말은요, 미디안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쳐들어왔다가 빠진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쪽을 침략하고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다가 또 한쪽을 가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면서 점차 이스라엘 전체를 노략하고 빼앗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노략이 아니라 대규모의 장기적인 약탈이었음을 이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 미디안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멸하려 하니. 아멘. 미디안의 특징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5절 보시면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특징은 수가 많은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수. 장막을 치고 진을 쳐가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찾아오는 그들의 엄청난 수가 미디안의 특징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7년 동안 추수 때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물과 가축을 빼앗아 갔다고, 진을 치며 장막을 쳐가며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오랫동안 약탈했음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 심판 다음은 그들이 했던 행동이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7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느아카를 사용합니다. 그저 울부짖는 소리, 그저 고통하는 신음소리. 회개의 마음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봤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부르짖음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이 들으셔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은 이후에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셨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은 어떻게 하시나요?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선지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사가 했던 구원자의 역할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동안은 울부짖는 소리만 들어도 구원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직접적으로 그 심판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오늘은 바로 구원자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미디안을 지금 당장 없애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오늘은 구원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느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지금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보라까지 사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지만, 간접적으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만일 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말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네, 오늘 이 심판이 왜 있는지, 너희가 오늘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직접 말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장 원했던 응답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은, 오늘 이 심판은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다시 또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말씀에서 잠시 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답을 구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이나 그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만 주시는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시급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위험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현실은,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말씀만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보이지 않으시고 길은 열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속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원하는 당장의 답은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응답이기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의 그 어려움, 지금 너의 삶의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기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답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답을, 지금 어떤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오늘도 말씀만 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8절부터 10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 명령을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명령을 잊은 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은, 아니 그동안 겪어온 심판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하신, 출애굽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너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시는데요. 사사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나요? 같이 보시면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 이 사람은 과연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일까요? 성서는 기드온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같이 살펴봅시다. 12절 앞에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밀을 타작하는 장소는 포도주 틀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성읍 바깥에 있는 넓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은 넓은 장소가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하죠. 포도주 틀은 어떤 장소일까요? 포도주 틀은 구덩이를 파고 한쪽에 구멍을 내서 포도주를 꾹 눌러서 그 즙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 웅덩이가 제법 컸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숨길 만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 몸을 숨기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에게 그가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는 모습,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몰래 타작하는 이 모습, 그 의미를 11절에 나와 있는 타작하다라는 단어에서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타작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떠는 행동, 떨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밀을 터는데 탁탁 쳐서 혹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밀을 손을 떨어가면서 조심스럽게 털었음을 성서 속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 속에 숨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몸을 떨어가며 손을 떨어가며 밀을 털고 있는 모습.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했나요?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어떠세요? 11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모습인지요? 조금 더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지만 13절에 기드온의 태도는 그 말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박했을까요? 아까 살펴봤던 선지자의 말이 기억나시나요? 선지자가 말했죠.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이, 그런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안 하십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말씀을, 선지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내가 예물을 바칠 테니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드온은 그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불사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 모습을 목도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 두려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거기에 믿음까지도 없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진 기드온에게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나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어떠세요? 이 말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하면 어디 한켠에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있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탁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장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나 놀리나? 왜 이래?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기드온의 모습을 기드온이 스스로 봤을 때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그렇게 소심하고 믿음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금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순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그 말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에 너는 큰 용사다. 지금 너의 모습은 비록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기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는 그의 어떠함,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그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능력임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예물을 살라버리시는 표징도 보여주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표징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부르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전투를 치러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표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터로 나가는데요. 거기서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해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 하나를 지면에 놓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양털을 만져보았을 때에 이 양털에만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이슬이 내릴 텐데 지면은 말라 있고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요구대로 양털만 촉촉하게 적셔 주시죠.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스스로도 좀 뻘쭘하고 스스로도 좀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한 가지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은 이 양털만 적시지 마시고 지면만 촉촉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양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뭐 어거지로 억지로 막 우겨서 하는 말인데 정말 간밤에 그날따라 이슬이 너무 조금 내려서 그나마 내린 수분까지도 양털이 흡수해가지고 양털만 젖은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면만 적셔주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그의 요청대로 지면만 촉촉하게 적시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물이 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2차례, 3차례 반복적으로 두려운 나머지 믿지 못하는 나머지 표징을 보여주는 약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그에게 표징으로 확신을 주시고 그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우시는데요. 이제 7장 2절 전쟁터에 선 기드온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미디안과 전쟁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군사 중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총 몇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3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계산하시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000명 어떠세요? 그 인원이면 정말 어쩌면 많다면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정말 그 32,000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숫자였을까요?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미디안의 군사의 병력 수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디안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메뚜기 떼 같았다. 미디안의 특징은 수가 많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병력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병력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과 전쟁 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미디안 군대의 수는 몇 명입니까? 13만 5,000명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마주했을 때 그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대 3만 2천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3만 2천이 많은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특히 많은 수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들만큼의 인원은, 좀 속된 말로 비벼볼 만한 인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수는 32,000명. 미디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3만 5천 대 10,000.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남은 거죠. 그런데 그 10,000명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10분의 1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10,000명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물을 마시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물을 핥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내려갔을 때 손에 물을 움켜쥐고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혀로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소는 어디입니까? 전쟁 후방부로 밀려보내라, 잠시 뒤쪽에 배치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보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 먹은 행위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 먹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고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장하고 있었던, 대기하고 있었던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신 진짜 뜻을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32,000명을 줄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300,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9,700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왜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을 돌려보냈습니까?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용맹한, 용감한 용사를 골라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은 됐으니까 이길 수 있었다 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무쌍한, 용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줄이고 줄이다가 마지막에 남은 일반 병사 300명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인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 미디안이 자랑하는 숫자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 승리가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32,000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모습을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드보라 때에 승리의 조건이 철병거가 있고 없음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기드온 시대에 승리의 조건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에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렀고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싸웠던 무기는 전쟁에 싸우는 칼이나 어떤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팔을 불러서 그들이 그 진영 앞에 다다랐음을 소리쳤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깨지는 소리가 나게 한 후 그 밤에 횃불로 그 진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혼비백산한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였고 당황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미디안 백성과 싸우시고 그들이 물러나게, 그들이 멸망하게 하심으로 300용사가 전투에 승리하는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규모가 커야, 수가 많아야, 영향력이 넓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능력을 갖춰야, 인정할 만한 어떤 영향력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잘못된 자랑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받고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지금 내가 승리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겨내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영향력 때문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몸집이 커져야만, 규모가 커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승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점점 줄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너의 승리 조건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승리 이유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함이 너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이유다. 무엇을 내 삶의 승리, 성공, 영광의 이유라고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교회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기독교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또 복음이 점차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 대한민국으로 굳이 확장하지 않고 내가 그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일터, 그 삶의 자리에 기독교인은
몇 명 있니? 거기에 기독교는 몇 프로나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되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인원수를 보며 그 몇 프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 인원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 일터에서는, 내 사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너무 적어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음화 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음을 믿고 있니? 큰 용사여.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다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인원수, 영향력, 그것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있니? 내가 너를 그곳에 큰 용사로 보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가장 염려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첫 회식에 대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기준을 그 친구가 세웠었거든요. 근데 회식 자리, 처음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신입사원이 죄송합니다. 저는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리고 엄청 조롱하죠?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이고, 내 친구도 어디 교회 뭔데? 내 친구도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다 해 라고 말하면서 또 교회를,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멘트를 하죠.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있죠. 그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해졌고요. 굉장히 민망한 분위기였지만 그 친구가 한 가지는 지켰어요. 음료수 마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음료수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고 취한 모습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하고서 취한 모습으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취한 분들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첫 회식을 마쳤다고 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 일하면서 그 친구가 업무 능률도 오르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를 인정했고, 나아가서는 그 친구의 신앙까지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서 회식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고민만 하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같이 음료수 마시고 싶어요, 그동안은 말 못했었는데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켠에는 음료수 마시면서 취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켠에서는 술 마시고 마음껏 노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하는 회식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제 친구가
처음 회식 자리에서 나 외에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직장 선배들이 보였다면 그 친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했던 모습처럼 그 친구가 여기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기선 나만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유별나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그 후에 있을 조롱과 비웃음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신이 시선을 맞췄다면 이 친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친구가 붙잡았던 믿음은 하나님이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눈이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수많은 징표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주셨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사사기 6장 24절, 거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두려웠을 그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주시면서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백을, 그 마음의 감동을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은 평강이심이라. 하나님은 평안함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드온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신 적 없으신지요?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남아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혹시 수요 예배 드리고 나니, 금요 예배 드리고 나니,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마음껏 기도하고 나니 삶의 자리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평강이 찾아온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었던 그 평안함, 그때 주었던 그 평강, 그 여호와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큰 용사여,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